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2과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16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 급히 오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곳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당장 달려오셔서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그 사이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이틀이나 지나고 오신 예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가 막히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당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일을 했음에도 일이 뜻한 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의심이 우리 안에 오래 머무르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주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 위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오래 자리 잡게 되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까지 줄을 쳐놓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어서 잠시 잠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지만 그 의심이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문제 제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고통스러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고통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평상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는 기별을 보냈을 때 예수님은 가까운 거리에 계셨음에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청을 바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긴급한 청을 듣고서도 바로 그들에게 가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주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주치고 1번 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주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치고 2번 합니다. 예수님께서 급하게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에게 찾아가시지 않은 이유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이런 믿음이 희미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진정한 메시아 구세주임을 믿게 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은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며칠 후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 남겨진 제자들과 당신의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소생시키며 당신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인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세상에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첫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며 누구보다 열심히 주의 일을 했음에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의 고통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까지 간호해 놓습니다. 또 둘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천 놓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 오빠인 나사로의 죽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평상시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마저 자신들을 버린 것 같아 크게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어 그녀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추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후 나사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나사로와 그의 집안은 큰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주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보이셔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가닥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추천했습니다. 나아가 또 주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경멸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가닥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까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통 뒤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 분명히 영광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후 이들을 찾아오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큰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셨고요. 이후 나사로와 온 집안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 가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이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1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처럼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두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힘이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까지 간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또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을 잘 견뎌낸 후 내가 받게 될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고통 중에 계시다면 오히려 믿음의 허리띠, 소망의 끈을 더욱 단단히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괄호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지혜롭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의심이 오래 머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랫동안 의심한 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그런 순간에 삼키려 할 것입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랫동안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었지만 결국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그네들에게 큰 고통이었지만 죽어있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녀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산 증인, 산 간증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사로 까닭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현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통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